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믿음과 믿음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천국 가요? 믿고 침례 받아야 천국 갑니까? 여러분이 이게 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참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너희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을 구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지난 오후 예배 때 했던 말씀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잘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들어보기를 바라고 또 들어보시겠지만, 이렇게 또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물론 제가 또 반복하고 또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또 남들한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고 침례를 받는, 그래서 믿는다는 것과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침례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 곧 침례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정말 내가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게 침례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이게 딱 와닿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걸 자꾸 들어보라고 말씀을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게 침례라고 생각이 들으세요? 네? 다른 분들도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 침례, 아니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얼마나, 믿음으로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그거를 침례가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행위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예배도 내 믿음을 보이는 하나의 모습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을 봉사하고 남을 섬기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보인다는 게. 내가 전도하는 것도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하나의 현상일 수 있고 얼마나 많은데 왜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그 행위가 침례가 되는지 이해가 되는가?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것을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데 성령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완전하신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인정이 되세요? 인정이 되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완전하신 인격,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인격이 몇 개인 거예요? 내 안에 인격이 기본적으로 내 인격도 있고 육체의 내 옛사람인 내 인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격도 있고 또 이제 육체에 또 이제 귀신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있는 인격도 가끔 나올 때가 있을 거고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인격들이 내 안에 지금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내 인격도 있고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다른 오늘 우리가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 그러면 인격이 셋인데 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인격이 셋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칭하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그 지칭이고 깨달음입니다.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내 한 몸에 내 인격이 들어와 있고 성령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그리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그분은 예수를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려고 오신 분이시지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그러면 바로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려면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 오늘 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인정하는 것인데 내가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두 가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은 몸은 두 개지만 의지는 하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종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존재, 주인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종이지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의지가 종은 주인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게 종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셨다는 것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내 의지가 그분의 명령이 곧 내 의지고 그분의 의지가 곧 내 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나의 구세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그분의 의지가 곧 내 의지요. 내 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의지가 곧 내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은 각각이 다 구별되어 있지만 의지가 하나가 되는 걸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고백, 오늘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곧 그분의 의지가 곧 내 의지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 힘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내 믿습니다 고백했다는 것은 이미 내 독립된 나의 의지를 포기한 것입니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 독립된 내가 힘으로 움직이는 나는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고백한다고 할 때, 믿음을 행함으로 고백하는 건 침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이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주인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진 봉사인 거죠. 그러면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그 의지, 주인된 의지가 주인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주인이 그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고 했을 때 성령이 철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자기 의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있으면 곧 그는 이미 주님과 분리된 사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내 의지가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과 이미 떨어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것은 바로 그 믿음으로만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그분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그분과 연합할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실 때 다른 걸 보여주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이거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걸 믿음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거를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수 있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다른 믿음이 붙어버리면, 다른 믿음이 있다는 건, 다른 믿음이 붙어버리면 안 된다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장사되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지는 그것만이 되어질 때 비로소 오늘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인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순종하여 봉사하는 것 같고, 또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다 각각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각각의 인격 속에서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인자의 인자로서 이 땅에서 정말 인자의 각각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각각의 경험들이 이제 그 경험들 속에서 순종을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걸 배우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그 지체의 각각의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각각의 경험들, 이 땅에서의 체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몸에 어떤 부위가 되는지는 이제 주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안에서 알려주시겠죠. 어떤 사람은 귀가 되는 사람, 눈이 되는 사람, 입이 되는 사람, 또 발이 되는 사람, 손이 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뭐 내장도 있고 다 수만 가지의 세포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각각 그 모습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인다고 할 때 그 행함이 왜 유일하게 침례가 내가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유일한 모습이 왜 침례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침례가 신앙에 있어서 오늘 제가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 가지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세 가지 체험이 뭐죠? 세 가지 체험.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침례, 세 번째 성령 충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 세 가지가 우리 믿음의 체험이고, 이것은 각각을 분리하지만 실은 이게 이렇게 하나처럼 유기적으로 하나처럼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죽으심은 죽임 당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심,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과 하나님이 살리심, 우리가 보통 성경에 여러 가지 섞여서 나오긴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렇게 표현하는데 더 보다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과 하나님이 살리심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죽임 당하심이 뭘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모습이죠. 그게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아들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나타내실 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죠. 하나님 어떤 분이 전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철저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할 때는 사람들이 그를 생각할 때 자기 죄로 죽는 줄 알고 자기의 죄로 의해서 사람들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임 당하신 것은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근데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죽임 당하신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인자로 오셔서 또 인자로만 계신 게 아니라 인자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7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속성을 유일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내시는데 그 나타내신 속성이 예수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셨는데 그 속성이 나타내셨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던 말씀이 그 나타나셨는데 모습이 예수시며 인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 계시지만 영원한 인자로 계신 거예요. 영원한 인자로 지금 하늘에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인 거예요. 인자는 영원하신 속성입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가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속성과 같은 것입니다. 인자는. 그러니까 인자라는 건 뭐예요? 인자는 자기를 자기를 낮춘 자의 모습, 낮춘 자의 그 표현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또는 사람이시다. 철저히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자신을 낮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이 죽임 당하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를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거를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디를 만져도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어디를 체험하든 어떤 곳을 체험하든 어떤 모습을 만나든 그분은 내가 그분과 만났을 때 그분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온전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그의 인자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이 뭐죠? 여러분 사랑이 뭔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뭐다?
저기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그 마태복음의 5장 6장 그 7장에서 보면 모습은 예수님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뺏어가거든 겉옷까지 내줘라. 그 여러 가지 그 사랑할 때의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의 죽임 당하심의 모든 것은 한마디로 자기를 다 내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그의 그 속성을 나타내실 때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셨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아들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을 나타내셨는데 아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다는 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다 주셨다는 거죠. 자신을 다 준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줄 때는 50%만 주면 사랑이 아닌 거지. 주려면 100% 줘야 돼. 100% 그분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걸 다 받아야 돼. 이걸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전체를 다 받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이야. 첫 번째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바로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분이 죄를 다 가져가셨어. 내 못난 것은 다 가져가고 내 것은 다 가져가고 그분 것은 다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분에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을 체험하는 건 나의 죄를 그분에게 드리면 돼요. 나의 죄를 그분에게 드리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이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하는데 실은 이 세 가지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여전히 우리가 이거를 오늘 오전에 예배 때도 또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지만 정말 이거를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회개할 때 보면 여전히 그 죄진 거를 회개해. 여러분 회개할 때 죄진 거 회개해요. 죄진 그 행위를 회개합니까? 아니면 정말 그런 행위를 하는 그게 바로 나구나. 이런 존재구나. 내가 늘 이런 거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구나 하고 그 존재를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회개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회개하는 거 보면 죄 지은 행위, 죄 지은 마음, 죄 지은 어떤 그 모습을 회개해. 죄 지은 모습. 여러분 회개할 때 죄 지은 모습 회개해요. 죄 지은 죄를 늘 그 모습을 늘 나타낼 수밖에 없는 나를 회개합니까? 네? 죄 지은 늘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신 게 죄가 뭔가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게 회개가 돼요? 세상 사랑하는 게 회개가 돼요? 안 돼요?
물론 여러분 각자가 주님이 각자가 회개할 것들을 그때그때 보여주시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그게 너무나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거, 세상을 좋아하는 게 사랑한다는 말은 조금 뭐하고 좋아한다. 세상을 좋아하는 게 그때는 좋아해서 막 할 때는 신나서 하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가면 그게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래서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랬군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세상을 좋아하는 속성으로 가득 차 있어. 정말 이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통회자복하고 애통해야 하는지, 그래야지만 여기 이 세상을 좋아하는 나로부터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빠져나오든지 여기 있는 나가 의지가 죽어져서 주님만 사랑하는 그 예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그 의지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예수님의 그 속성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세상을 좋아했다가 또 와서 하나님 나 세상 좋아했어 가는 또 세상 또 좋아하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나 세상 좋아했어요 하는 회개합니다. 또 이러고 갔다가 또 회개 수백 번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지느냐, 의지가 예수님께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결국 그는 맨날 쳇바퀴 도는 거야. 쳇바퀴 맨날 쳇바퀴 돌다가 결국 주님 앞에 가서 뭐 어떻게 해요? 아무 상급이 없어. 그냥 맨날 회개만 하고 왔으니까. 맨날 회개만 하고 왔으니까 영은 구원받지만 빨간옷은 구원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좋아하는 나를 통해서 이런 나,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나, 세상을 좋아했다가 또 나와서 회개하고 또 이 반복하는 나를 끝장내야 되지 않겠어요? 끝장내야 돼. 끝장내지 않으면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끝장내지 않으면 첫째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끝장내야 돼. 세상을 사랑하는 거를 그냥 아유 나 이런 존재 할 수 없어 하고 맨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끝장내야 돼. 그게 비로소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대. 그 죄로부터. 죄삼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나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걸 체험해야 돼. 그런 이런 나를,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랑하는 나를 맨날 회개하다 보니까 세상 사랑하는 나를 힘들어해. 그치요? 세상 사랑하는 나를 엄청 힘들어해. 근데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그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야 돼. 그래야 정말 죽을 수가 있어.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 그때서야 내려놓을 수가 있어. 근데 사람들은 회개를 할 때 이 행위만, 죄 지은 행위만 회개하고 멈춰져 있어요. 그리고 마치 그가 주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 이 회개만 가지고도. 우리는 근본이, 나라고 하는 근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아예 없어요. 나라는 의지 속에는, 나라는 존재 속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나라는 존재를 죄사함 받고 은혜 받아서 나라는 존재 속에 자꾸 자기
자기란 존재 속에 자꾸 있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시작하고 출발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우리가 이 행위의 죄만 회개해도 뭔가 자유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죄산받은 것, 사랑받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꾸 이제 거기서 또다시 이렇게 어떤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세상을 사랑했다가 주님 앞에 왔다가 또 회개하고, 그런 정말 회개하고 회개해도 또 세상을 사랑하는 나. 근데 그게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그게 나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게 나예요. 여러분이 회개를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나에 대한 정말 나에 대한 좌절, 나에 대한 애통함,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까지 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도 또 나도 모르게 세상 가 있고, 내 의지가 나도 모르게 세상 가 있고, 나도 모르고 세상 좋아하는 것에 마음 뺏겨져 있고, 그런 반복되는 나에 대해서 얼마큼 정말 애통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그걸 애통해야 돼요. 애통할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애통해하는 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정말 내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나는 어떻게 해서도 나는 이거를 내 힘으로는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나라는 존재 이거밖에 안 된다고 정말 처절해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처절해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비로소 그런 나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그때서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가지고 그대로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것이 체험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비로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사랑이시다. 정말 주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고백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그저 내 마음속에 붓을 들어도 쓰여지는 건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은 사랑이셔. 그게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체험돼야 됩니다.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거죠. 물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보게 하실 때 여러분 주님이 저보고 기본인격도 안 됐다 그랬거든요. 기본인격도 안 됐다. 너는
주님이 저의 죄를 지적하신 첫 번째가 이거예요. 기본 인격도 안 됐다 너는. 어? 저는 얼마나 내 인격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는지 몰라. 왜냐하면은 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도와줬어요. 이상하게 내 반 친구가 간질병 5학년 때도 간질병 환자, 6학년 때도 간질병 환자, 내 짝이. 그러니까 뭐 툭하면 뒤로 또 발락 넘어져. 공부하다면 발락 넘어져. 그러면 다 가서 그 침 닦아줘야 되지. 남들은 다 도망 다니는데 가서 또 짝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지도 않는데, 그러면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친구가 되어줬어요. 왜 그렇게 된지 몰라요. 반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들 가서 친구 되어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도 제일 어려운 사람, 정말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장애인들, 중증 환자들, 노인들 찾아가면서 봉사해주고 닦아주고 이런 일들을 예수 믿고 나자마자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는 사랑이 많은 줄 알고 또 남을 되게 베풀기를 잘할 줄 알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너는 기본 인격도 안 된다. 여러분, 인격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배려입니다. 배려. 인격의 가장 기본이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여러분 배려 잘 하십니까? 배려의 반대가 뭐래? 배려의 반대가 무례함. 응? 배려의 반대 무례함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무례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세요? 배려가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얼마나 무례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자신이 남한테 남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상대방을 함부로 남의 사정 전혀 이해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서로 죄를 다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처음 저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기본 인격도 안 됐다. 기본 인격이 안 되더라. 저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저는 최소한 기본 인격은 되어 있는데요. 공부도 했지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 변론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근데 한 며칠 지난 다음에 딱 보니 주님이 얼마나 내가 무례한지, 얼마나 기본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존중하는 마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지를 주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군요. 진짜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막 기도하니까 그때 주님이 그런 너를 사랑한다.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정말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본 인격도 안 돼 있는 그 무례한 존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무례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무례한 존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나를 함부로 대해주니까. 나를 함부로 나에게 내 사정도 모르고 막 말 함부로 해. 내 사정과 내 마음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말만 막 던져.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그 주님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그냥 따지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야. 너는 원래 무례한 자야. 너 원래가 기본 인격도 안 됐어.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뜯어 고쳐서 사랑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냥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하고 그런 너를 대신해서 이 무례한 이것의 대가는 영원한 심판이고 저주인데 그걸 대신해서 내가 그 죄값을 가지고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그분은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실 때 자기의 어떤 원통함이나 억울함을 절대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철저히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자기가 나는 저 사람들 죄를 짊어지고 죽는 죄인이 하면서 나름대로 의인 척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철저히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죽으실 때. 왜? 그게 내 사랑하는 저들의 죄를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철저하게 이 예수님의 그 인자의 모습 속에서 그가 죽임당하시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말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깊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물론 지금 이거를 다루긴 쉽지 않을 때도 있어. 어떤 분들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아직 그만큼 애통해 하고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지 모를 것,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인지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그 모습 속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보면 되게 화가 나죠.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보면 엄청 화가 나죠. 근데 그런 엄청 화가 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게 인정이 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봐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얼마나 우리가 인격이 얼마나 우리가 무례한 인격인가. 우리 자신이 그것도 안 보면서 그것이 안 보인다 보니까 뭔가 대단히 내가 기본적으로 인격이 훌륭한 인격인 것처럼 나름 자기가 뭔가 좀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우고 남들한테 또 좋은 모습도 보이고 칭찬도 받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조금 그래도 괜찮은 인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진짜 얼마나 무례한 존재들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무례한 존재들이고 그 무례함이 결국 예수님을 함부로 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분이 언제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대할 때 얼마나 무례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분은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자기 죄인 양 또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오늘 다 못했는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인데 이거와 오늘 이 부활의 속성은 뭐냐면 의입니다. 이 사랑과 의의 관계를 오늘 내가 설명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일단 그거를 다 얘기를 못하고 다음에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은 사랑과 의인데 이거는 사랑과 의는 같으면서 다른 말이에요. 실은 사랑과 의는 다른 말 같으면서 같은 말이에요. 실은 그래서 오늘 사랑과 의가 영원한 속성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표현으로서 죽임당하심으로 나타난 사랑이 나타났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사랑이 의로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두 개가 다 사랑이고 둘 다가 다 의예요. 실은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이렇게 분리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좀 이야기하고자 할 때 우리 사랑과 의를 이렇게
불리한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체험한 자가 예수님과 신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눈만 봐도 주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눈만 봐도 알아요.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 눈만 봐도 알아요. 그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압니다. 근데 인간의 사랑 속에 그게 없어요. 주님의 사랑만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랑을 체험하는 과정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많이 나의 죄를 많이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반복하여 짓는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반복하여 짓는 죄를 할지라도 계속 가져가다가 결국은 반복하는 그 죄가 왜 반복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그때서 체험해야 비로소 그 사랑을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주님의 사랑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 조건적인 사랑,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알고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하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그 사랑을 왜곡하고 또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온전히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체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여전히 왜곡시켜서 얼마나 내 의를 이루는 일에, 내 소망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 왔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체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을 정말 체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를 또 체험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매어서, 우리의 삶에 매어서 주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매었던 우리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